신약성경 277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고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할 예정이므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깊이 여러분과 먼저 말씀 나누고 설교한 다음 성찬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성찬에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기념하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구약에서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집은 주의 천사가 칼을 빼고 가다가 그 집은 지나갔죠. 그 지나갔음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되었다. 그래서 이 집은 유월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이 집은 패스해준다는 거예요. 피만 묻어 있으면 그 집은 진노의 칼이 임하지 않고 패스해줬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그 집이 죄가 없어서 패스해줬습니까? 피가 있어서 패스해줬습니까? 네? 그렇죠. 그 집에 죄가 없어서 패스해 준 게 아니라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패스해 줬죠.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너가 죄 지었잖아. 천국 못 가. 너 큰 죄 지었잖아. 지옥 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걸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 사탄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뭐가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묻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은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착해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피만 발랐다고 넘어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죄 안 지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게 아니라 피 묻었다고 넘어갔으니까 모든 공덕과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덕분에 넘어간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살피기로 하면 다 죽었어요. 근데 나를 살피지 않고 딱 하나만 보신 거예요. 피 있나 보자. 있는데요. 패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 구원을 우리가 평생 들었을 때 공짜다라고 들었죠.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지요.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지불로 죽으셔야만 했던, 창조주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지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나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를 넘기시고 패스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번째 재앙, 그 유월절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하셨죠.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유월절을 기념해야 된다. 거저받은 구원, 너무너무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절기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다고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럼 문 임방에 바른 피가 밑으로 뚝뚝 떨어졌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게 모양이 뭐가 돼요? 좌우 설주와 문 임방과 문 임방에서 떨어진 피가 정확히 십자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른 강도들은 두 팔과 발에만 못이 박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만 가시관을 쓰셨죠. 그래서 머리에 피가 흐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문 임방에 피를 묻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관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피 묻혀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피 묻혀주려고. 피 묻은 사람은 이제 패스되는 거예요. 패스. 여러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울로 봐도 안 배는데요. 어디에 피가 있다냐? 좀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신약에 이 유월절이 넘어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유월절 전날 돌아가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개신교가 이건 아니다 해서 새롭게 기독교가 출발이 되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예식들이 있어요. 수많은 성인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이건 본질을 떠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식들을 다 버리고 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식은 우리가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의 뿌리는 로마 가톨릭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성찬식을 2번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기념하라 하셨던 저 성찬을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이면 이들이 늘 성찬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성찬을 매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떡과 포도주가 그들의 주일 점심 식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매주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매주 못하죠. 우리하고 식문화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식사하면서 이게 핍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된장국 먹고 콩나물국 먹고 하는데 어떻게 저걸 매번 하겠어요. 우리하고 식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성찬식을 할 수 있었어요. 왜? 부모가 저녁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가족들 전부 모이세요. 아들들아 딸들아, 이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야 하고 먹으면 되고, 자는 이건 예수님의 피야 하고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저것을 기념하라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자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죠. 이미지로. 아, 이건 피야. 이건 예수님의 몸이야. 이미지로 각인이 되지만 우리의 식문화에서는 이걸 찍고 피를 마시고 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성찬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늘 마시니까 포도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매 끼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식기도를 하면 반드시 식기도 안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꼭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듯 우리의 모든 식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천하고 계시죠? 아멘. 저는 실천하고 있어요. 아무리 짧게 식기도를 해도 그 식기도에 주여 오늘은 반찬이 8가지라 감사하네요. 아유 오늘은 닭도리탕이라 감사하네요. 이게 아니라 저는 식기도를 하면 꼭 주여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짧게 해도 꼭 제가 해요. 다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식사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새 언약을 믿으라. 오늘 본문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 피가 새 언약의 피다 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 크게 두 개로 갈라져 있죠.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이게 뭐예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 언약.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피는 새 언약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신약,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약. 그래서 신약이 사복음서로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신약이 예수님의 생애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신약, 새로운 약속,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신약, 새로운 약속이 있을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게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옛 언약은 뭐겠어요? 신약이 예수의 피라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송아지의 피, 이 피로 내 죄가 씻기는 걸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옛 언약이 완벽했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겠죠. 뭔가 옛 언약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 언약을 맺으셨겠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제사는 우리를 완전히 죄 씻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불완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잘 들으세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오니와. 그쵸? 첫 번째 옛 언약, 짐승의 피의 언약이 완벽해가지고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이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럼 왜 둘째 것이 왔냐? 첫째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둘째 것이 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왜 완전한가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옛 언약을 폐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둘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둘째 언약이 뭐예요? 첫째 언약은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씻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는 새 언약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잘 들으세요. 이제 10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 죄 지을 때마다 가가지고 짐승이 매번 죽어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매년 죽여야 돼요. 매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딱 한 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과거형으로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학 용어로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불하시고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은 매년 죽어야 되는데 그 구약의 법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매년 죽어야 되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매년 내려오셔서 매년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이상 또 오지 않으세요. 왜요? 그 한 번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의 문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팍 묻어가지고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의 칼을 패스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때 우리는 피를 딱 이마에 바르게 되거든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냐? 도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에 딱 믿는 순간 하나님 눈에는 믿는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딱 찍힌다 그랬어요. 도장이 찍히잖아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영원히 내 죄 문제는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6월달 피가 딱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칼날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미 얻었노라. 아멘. 얻었노라. 얻어버렸어요.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매년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옛 언약은 불완전하죠. 매년 죽이고 매번 제사 드려야 되죠. 근데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버리신 영원한 보혈이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받아버렸어요. 구원을 완성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죄가 없으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헌금 잘했으니까? 11조 잘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욕 안 했으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선징악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심령에 예수의 보혈이 묻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연합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떡 하나를 옆 사람하고 이렇게 떼서 먹으면 우리가 같은 떡을 먹죠. 우리가 오늘날 편의상 성찬식을 행할 때 이미 잘라놓은 빵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식사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양이 다르니까 떡을 큰 덩어리를 내가 먹을 만큼 떼고 옆 사람한테 넘기면 또 옆 사람이 먹을 만큼 떼고 해서 옆으로 쭉 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 떡을 모두 다 쪼개어 먹었으니까 식구죠. 식구가 뭐죠? 먹을 식자의 입구자예요. 같은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식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같은 떡과 같은 병에서 나온 같은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떡과 한 피를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첫 번째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먹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흡수된 거예요. 이게 믿음과 성령으로 와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죠. 두 번째는 같은 살과 같은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주님과 내가 성찬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고 먹으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도 이끌어 주시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지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만나와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성구를 이해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벌써 2000년이나 되었고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수없이 들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을 했거든요.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그래야 너도 내 안에 들어온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 너희도 나와 하나 되어서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 제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먹으라고 하니 알아듣겠어요?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참 어렵죠. 내 살 먹어라, 내 피 먹어라. 듣고 나니까 이게 뭔 말이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참 어렵다.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설교가 참 어렵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이 말도 잘 이해 못하는데 너희들 보는 앞에서 내가 장차 승천할 텐데 그걸 봤다가는 까무러치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한 것은 육적으로 이걸 잘라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죄를 씻었음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지 육적으로 내 살을 쪼개서 지금 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것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 걸로 보아 영적인 건 영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게 어떤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한 걸로 보아 믿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예수의 보혈과 피가 살과 보혈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하나가 되고 내 영혼에 보혈의 도장이 꽝 찍혀서 패스오버 되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새사랑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는 따라서 하실까요? 전파하라.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내가 아직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보혈의 도장을 영혼에 꽝꽝꽝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뭐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완불해버리고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 사건,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은 앞으로도 죄 안 지을까요?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앞으로도 짓죠. 그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고 덜덜덜 떨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완불하여 주심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핏값이 모자란가 봐. 이거예요. 죄 짓고 나 지옥 가나? 이건 뭐예요? 예수의 핏값이 아직 모자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건 의심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완전하시고 완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었다고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고, 죄 지었다고 그래서 천국 못 가나 지옥 가나, 이것은 예수의 피를 멸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은 완전하십니다. 구원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완불되었다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죄를 짓겠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죄책감과 죄의 열매는 거두겠죠. 그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돼요. 그 대신 그때마다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보혈의 도장 꽝 받아가지고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첫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또한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에 동참하는 옆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가 나와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사노라 하는 인생의 고백이 확 달라져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의 성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